어,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믿음이 되었어요. 아마 여기까지 한 40년 걸렸습니다. 예수 믿고 막 바로 믿음이 좋아집니까? 아니죠. 기자심한 믿음이 심어졌는데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서로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10장 1절로 4절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언약 성취 학교에 입학식을 시켰어요. 그때 중요한 언약을 다섯 가지 중요한 언약을 주었죠. 이걸 진짜 제대로 믿는 믿음이 확립되기까지는 창세기 22장 오늘 졸업시험 파이널 테스트 졸업시험이에요. 여기까지는 한 40년이 걸립니다. 이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중간중간 굉장히 중요한 시기마다 언약의 최고의 핵심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그리스도가 누구 손으로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내시를 통해서 보내실 것이다 하는 것을 5번이나 중요한 시간마다 확신을 시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었어요. 근데 겨자씨는 죽은 겨자씨가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작지만 40년을 보면서 아브라함 믿음을 잘 살펴보면 엎치락뒤치락이요. 어떤 때는 신앙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또 불신앙했다가 넘어졌다가 또 부인 말 듣고 불신앙의 씨앗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별의별 사건이 다 터져요.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갈등하면서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생명 있는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이제 40년 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시험이죠. 여기 합격할 만큼 장성한 신앙이 되었어요. 이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이 파이널 테스트 합격했는데 어떤 믿음이었나요? 여호와 일의 믿음.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걸 여호와 일의 믿음이에요. 요 믿음이 되었다. 요 믿음을 뿌리 내렸다.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합격한 믿음. 첫째, 성장하는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점점 자라납니다. 그렇죠? 처음에 아브라함도 믿음이 엄청 좋은 게 아니었어요. 작은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은요, 생명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은 점점 자라납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그 일 후에 어떤 일 후입니까? 언약 밖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어보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온 지 언약을 받고 5가지 언약 확신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1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계보를 이을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 되는 사라가 더욱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제는 80세가 훨씬 86세, 85세가 돼가니까 자신도 80이 넘어가잖아요. 75세 부르면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 불신앙을 쓰는 겁니다. 애굽에 데려온 여종 하가를 당신이 취해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 하나님 방법일 줄 모른다.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아니거든요. 만구 자기 생각이에요. 크게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이 양반이 이제 이스마엘이 13세 되니까 아브라함 나이 99세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정말 신앙의 공백기였어요. 99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반드시 사라와 네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약속한 아들이 있겠다. 그때 사라는 어떻게 했나요? 비웃었어요. 아이고 우리 주인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치 못하게 있겠느냐?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이삭, 웃음이란 뜻이에요. 자, 이제 고대의 인들은
그 아이의 젖을 오랫동안 젖을 먹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한 3년, 4년 정도 젖을 먹인대요. 저 때는 행사가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그 이삭이 한 3세쯤 되었겠죠? 젖을 뗄 그때쯤에 이스마엘이 언약 밖에 있는 아들이잖아요. 이삭을 막 휘렁하고 비웃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기분 나쁘잖아요. 그 남편이 당장 말합니다. 언약 밖에 있는 자를 내보내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때 이스마엘 나이가 한 17살쯤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난 후에 모든 불신앙을 다 제거한 후에 이때 정말 제대로 이제 믿음으로 결단 내린 겁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 아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정말 이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시험을요 합격할 만큼 성장한 장성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22장 2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뭘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려라. 굉장히 이상한, 우리에겐 진짜 말도 안 되는, 우리 상식으로 절대 이해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5살쯤 됐다고 해요. 장성한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 아시죠? 구약시대에 죄사함 받게 드리는 제사예요. 짐승에 이게 모든 이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세워서 전가라고 해요.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의 목을 치는 겁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 죽어야 되니까. 짐승이 피 흘려 죽겠죠.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짐승의 몸은 토막토막 다 각을 떠서 번제단 나무 위에 벌려놓고 하나님께 전부 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한 생명이 온전히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당시 번제예요.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아들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오늘 보니까요, 이 번제란 말이 창세기 22장에 6번이 계속 반복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 3절, 6절, 7절, 8절, 13절까지 번제란 말이 6번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 하셨을까요? 이 번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합시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제사제도,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모든 절기들,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번제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예요. 뭘 점검하시죠? 장차 너의 시로 오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속죄제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딱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딱 각인시키기 위해서 오늘 번제라면 6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의 마음속에 번제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번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걸 각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늘 원하시는 뭡니까? 우리의 진짜 각인이 복음이 각인되도록.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 정말 각인되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는 섬기러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오신 것이다. 바로 번제로 오신 것이다. 주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 받으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 16장 16절 베드로가 중요한 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 바로 그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중요한 신앙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다음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요. 그래야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길 여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반드시 사흘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나셔야 돼요. 이 사실을 비로소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를 아니하시고, 구약시대에 염소와 송아지 피를 드렸잖아요. 그래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단번에, 영어로 말하는 once and for all, 한 번에 모든 걸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이 번제는 이 사실을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파이널 테스트에서요, 마지막 테스트에서 아브라함의 가슴에 각인시키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장차 오실, 니시로 오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고 이 복음을 완성할 것이다. 이사야도 이 복음이 진짜 뿌리내려 하는 것,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마 이 의도를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전체는 다 몰랐겠죠. 이 사건이 다 지나고 난 다음 그렇구나 아마 확정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이 파이널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 요구하세요. 성경 계속 볼까요?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마 밤새도록 고민도 많았겠죠. 기도도 했겠죠.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4절 한번 볼까요? 제3일에, 우리말에 어떤 말이 있죠? 작심삼일. 그렇죠. 아마 3일이 곱인가 봐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 모래 땅에 한 산이 모래산이 보인단 말이에요. 종들이 계속 상가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 다음 아브라함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그 말이죠. 우리가 누가 포함되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이 고백 한번 보세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죽은 거잖아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시고, 왜요? 이 아들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히브리 기자는 미리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브라함의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신앙 고백부터 먼저 아마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올라갑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한 15대였으니까 충분한 힘이 있겠죠. 번제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아마 아브라함이 먼저 갔겠죠. 그런데 이삭이 가만 보니까요, 나무를 저 따라오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전에는 번제를 드릴 때 분명히 어린 양을 데려갔거든요. 이번에 아버지 손에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자기 나무도 지고 가는데 뭐가 없다고요? 양이 없잖아요. 그 아이들은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곡을 찌른 겁니다. 다 했는데 번제할 양이 없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갑자기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진짜 말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들아 진짜 미안하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물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말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입맛이 변하셨는지 양을 잡아들이라 하지 않고 너를 잡아들이라고 한다. 하나님 명령이다. 나도 할 수 없다. 이번에 네가 죽어줘야 되겠다. 자, 이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놈이 지 죽는데 따라오겠어요? 15 같으면 죽는 게 뭔가를 진짜 이해하잖아요. 아마 번제가 없던 나무가 뭐가 다 던져버리고 그러면 나서 튀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분명히 하려고 했는데 저놈이 튀지 않습니까?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나온 말입니다. 이거는 꾸민 것도 아니고요. 그에 있는 신앙의 고백 끝에요. 네.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하죠? 8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죠. 그 속에 가득한 그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할 뿐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든 걸 준비하실 것이다. 네. 그리고는 길을 갑니다. 계속 성경 볼까요? 9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놨겠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도망가면 안 되니까 묶어서요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벌려놓고 10절 보세요. 이게 순간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내려치는 겁니다. 목을. 이때 하나님이 다급해지는 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지금 내가 알았다. 진짜 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때 이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 40년 전에 보세요. 그 믿음이 기자신만큼 작은 믿음이었잖아요. 10년을 못 기다려 엎치락 뒤치락 했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은 점점 자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파이널 테스트에 합격할 만큼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요. 이삭을 통해 그 메시아가 이어져야 되니까 요 약속 때문에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난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우리 모든 세상 믿교회 성도들 렘넌트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게 해주세요. 이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두고 로마서 4장 3절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지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그리스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와야 돼요. 이삭의 씨를 통해 와야 돼요. 하나님 이 약속을 위해서,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그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에요. 마지막 테스트에 통과 합격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4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처음에는 의심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은 점점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진짜 이루심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에요. 또한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은 뭐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려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해석합니다. 우리도 위함이다. 그럼 우리도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작은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받고 늘 이렇게 자라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 우리 믿음을 이렇게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 분명 기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위함이다. 오늘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을 볼까요?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정말 알았다.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 정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13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러니까 꼼짝이 도망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딱 예배해 놨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해 놨잖아요. 그래서 계속 한번 볼까요?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더라.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수준 여기까지 딱 간 거예요. 요 대신 번제로 드린 수양, 대신적인 수양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창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요 모리아산 이삭을 드렸던 요 사건 이후에 500년 후에요.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6월절 날이죠. 애굽에 전 이스라엘이 노예된 그때 하나님이 뭘 명령하십니까? 모세에게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사흘 전에 준비해라. 6월절 날 그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발라라.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다 죽일 때에, 그 장자는 그 가정을 대표하는 거예요. 애굽 전체를 징벌할 때에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 있는 그 가정은 죽음의 천사가 뭐요? 넘어갈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뭐요? pass over, 넘어갈 것이다. 그 6월절이에요. 이 수양은 그 어린 양을 상징합니다. 요 이삭을 드린요,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린, 수양을 번제를 드린 요 장소, 모리아산에 있는 한 장소는요, 요 장소가 보세요. 2000년 후에 바로 그 어린 양, 번제할 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놀랍잖아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 지셨느니라. 이삭을 드린 이 자리, 이삭 대신 번수약을 번제로드린 이 자리가 요 사건 2000년 후에 세상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자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볼 사람이라. 대속죄를 상징하는 거죠. 대속죄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의 죄사함 밖에서 양의 피를 들고 지구촌 들어가서 그 피를 번제단의 이 속죄소 위에 뿌리는 거예요. 법궤 위에. 그리고 그 몸은 영문 밖에서 볼 사람입니다. 그와 똑같이 주님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 지셨느니라. 바로 이 자리가 이삭이 드린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린 이 자리가 2000년 후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이 사실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탁 하게 시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예요. 우리 말로 하면 진짜 복음으로 가기 부리쳐지라 시키신 거예요. 이 하나님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합격한 거예요. 세 번째 볼까요? 여호와 이레의 믿음.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의 테스트하기 위한 믿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하나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은 뭐야? 바울이 표현했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우리도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위함이다. 우리도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믿음, 그렇죠? 나와 함께. 우리 이 신앙 공동체에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그리고 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합력의 하나님의 계획선을 이루느니라 완전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믿음 회복해 주세요. 22장 18절 이 사건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확인하세요.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지금 이 사건 40년 전이죠? 그때 약속하신 거예요. 40년 지나면 5번이나 계속 확인하십니다. 또다시 마지막으로 확인하십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오시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완성되잖아요. 이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고야 말 겁니다. 이 축복 우리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렇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 자손들입니다.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받은 똑같은 신앙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니라. 우리도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후대를 통해 전 세계 복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걸 렘넌트 성공시대다. 우리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요 진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예비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 일을 렘넌트 성공시대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기도해야 돼요. 237 나라의 중요한 제자들이 와서 훈련받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필리핀에 보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엄청 어려워요. 후진국들이 대처하는 능력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지난달에 또 이 마닐라에 보세요. 홍수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덮친 격으로. 윤석열 교수가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어떠냐 이게 다들 잘 있다고. 하나님의 진짜 이 정말 믿음 속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유진이와 제프리 물어보니까 잘 있다고. 앞으로 그런 아이들이 이제 한국말 제대로 좀 하면요. 고신학교 졸업하면 우리가 불러와야 돼요. 우리 RTS 3학년에 넣어버리면 그 대학부 2년 그러면 거의 한국말 다 배워요. 연구원 3년 제대로 거기서 공부하게 만들어버리면 이 목사의 메시지를 정말 자기들 말과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성서를 파송하는 거예요. 다락방이 한 5, 600교회가 되잖아요. 한 600교회 되잖아요. 그러니까 2, 3, 7 나라에서 한 명씩만 불러도요. 몇 명입니까? 이 시스템 우리는 정말 짜야 됩니다. 지금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유학시키는 그 마음으로 한 놈 내가 5년 책임질게요.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럼 꽤 들겠죠? 1년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4번 해야 되니까 또 학비, RTS 얼마 안 들어요. 수목금은 기숙사에서 내고 나오는 날은요 우리 시스템 안에 딱 들어오도록. 석 달 공부하고 석 달 본국에 가 있고 체류비자 한 3개월밖에 안 주거든요. 유학비자를 체류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한 5년을 내가 정말 한 놈 책임지겠습니다. 한번 결단 내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분명히 역사하시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
지금 많은 청소년들,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영적으로 병들어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시대 되니까요, 뭐 우울증이 뭐니 베리벨 이거 끝나고 나면 엄청난 문제 많이 터질 겁니다. 앞으로 상담소 진짜 잘 될 거예요. 그 상담한다고 이게 영적 문제가 풀립니까?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인터넷 수업하니까요, 한쪽 면에는 켜놓고 한쪽 면에는 전부 다 게임하고 있어요. 엄마 보는 기책남이는 딱 돌리면 화면 딱 바뀌잖아요. 없애면 또 싹 바꾸잖아요. 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들을 정말 뭘로 치유하나요? 나는 복음 아니면 치유 안 된다고 봐요. 이런 치유 시스템들. 우리는 우리 교회에 맡기신 렘넌트들 진짜 시대의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영적 서밋 만들고, 그렇죠? 기능에 대해 최고 실력 있는 서밋 만들고, 시대 문화 바꾸고 서밋 만들어야 돼요. 이 시스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요괴부터 학교입니다. 그리고 금, 토, 주일, 금요일 밤부터 아이들이 크게 무너지잖아요. 세상 타락 문화의 그 발전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거의 다 무너져요. 토요일 다 무너져요. 주일까지. 그날은 이 3일을 제대로 우리 렘넌트를 진짜 복음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정말 컨텐츠 개발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들, 플랫폼이라죠,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가 작지만 지금 기도하면 준비해야 돼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왜요? 이 모든 축복,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위함이에요. 오늘 이 언약 진짜 붙잡으세요. 하나님 이 믿음 회복해 주세요. 여기에 진짜 우리가 헌신할, 순종할 때 하나님 여호와 일의 역사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진행하시잖아요. 이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대아부를 떠나 하란을 떠나서 이제 40년 만에 하나님의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어 진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된 우리도 위함이라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성공시대에 반드시 만들게 하옵시고 여기에 모든 마음 우리의 생각 두게 하여 주옵시며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